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요, 아가서 강의 14번째고요. 아가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직도 아가서 4장을 마쳐야 반을 마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곧 마쳐질 때가 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가서 강의 14번째 아가서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그 다윗 왕이요, 자기의 그 자녀들, 특히 아들들은 양치는 일을 다 시켰습니다. 다윗이면은 지금 왕인데 자기의 자식들이면 왕자잖아요. 아주 귀하게 자랐잖아요. 편한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티네이저가 딱 되면 얘네들을 내보냈어요. 어디로 내보냈냐? 들판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이 쳐야 되는 양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지내야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양육해 가려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양치는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백성들은 다 양을 칠 줄 아는데 너희들이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을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자도 그것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다 그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양을 치던 그 들판에서 만난 여인이 우리 아가서에 나와 있는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양을 칠 때 만났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 포도원을 재배하는 농부의 딸이었고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몫의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오빠들의 일까지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딸이라면 아무리 포도원을 재배하는 농부의 딸이라도 그 오빠들을 시키고, 또 오빠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오빠들이잖아요. 한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빠들을 시켜도 되는데 그 오빠들을 시키지 않고 이 오빠들이 이 여동생인 술람미라는 여동생을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흩겨보지 말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들이 자기를 싫어해가지고 포도원 지기 일을 삼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면 포도원을 나가가지고요, 그 일을 하고 또 양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해졌어요. 근데 참 오빠들이 고약하죠. 이 어린 여동생을 내보냈어요. 근데 여기 다시 6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 아마도 이 오빠들은 어쩌면 아버지가 다른 오빠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술람미 여인의 이 삶은 어려서부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요. 여자애를 혼자를 내보냈어요. 오빠들이 해야 될 일을 여자 혼자 내보내서 참 포도원 재배하는 일 했죠. 뭐 수확할 때야 모두가 하겠지만 그 지키게 하고 일하게 하고 잡일하게 하고
양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양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각종 짐승들이 나타나고요, 양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따라오면 되는데 그 중에 꼭 한 마리들은 삐져나가는 것들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디 가더라도 꼭 한 명씩 좀 그런 사람 하나 있듯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늘 밖에 있는 게 어찌 보면 편했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 오빠들의 구박, 또 어머니가 그렇다고 자기를 이렇게 잘 챙겨줄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얼굴이 시커매지고 뭐 이런 거, 내가 뭐 얼굴에 뭐 발라야 될 뭘 필요가 있느냐, 뭐 보니까 화장할 기회도 없었겠죠. 맨 막일만 하는데 땀 흘려야 되는데 무슨 화장을 하겠어요. 거기에 무엇을 바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이 게달이라는 뜻은 뭐냐면 검은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카타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족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 베두인족은 맨 밖에서 막 유목민이니까 양도 키우고 뭐 또 말 키우고 그러면서 밖에서만 생활하니까 얼굴이 막 시커먼해가지고 뭘 바를 수 있었겠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 스스로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그 유목민인 그 베두인족 같아. 얼굴 시커먼해가지고 막 얼굴이 뭐 묻은 것 같고 막 신경도 안 쓰죠. 뭐 그런 거 뭐 신경 쓸 시간도 없었겠고.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늘 옮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가옥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몽고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양을 치기 위해서. 그거 걷어서 또 다시 또 가서 또 그거 치우고. 그러니까 그 게달의 장막, 그 유목민들이 쳤던 그 천막 얼마나 더럽겠어요. 뭐 빨 수가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장막들을 빨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 게달의 장막 같대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얼굴 표현을 그렇게 해서, 나는 얼굴도 시커멓고요, 그냥 여기저기 뭐가 또 많이 났을 수도 있었겠죠.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품이 없다는 거지. 예, 그런 삶을 살았던 술람미 여인. 근데요, 그 여인이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가 사랑에 빠졌냐면 그 시대의 가장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자인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얼굴 시커멓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과 만나서 솔로몬이 이 여인한테 한마디로 그냥 뿅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생겼다는데, 얼굴도 시커멓다는데, 볼품도 없다라는데, 짭이 뻔하잖아요. 포도원지기에 양치고 있는 여잔데.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위기가 많이 찾아왔겠어요. 신분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건 누가 상처받겠어요? 술람미 여인이 상처받죠. 다. 네 주제를 알으라고, 너 주제 파악하라고 오빠들이 또 그랬을 거 아니야. 아주 뭐 그 참 그 일을 시켜 먹는 것은 너 주제 파악을 해. 너 그거 너 그 순간이야. 그만둬. 빨리 제정신 차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멸시, 천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요, 치유받는 게 있었어요. 누구한테 가면 위로받고 치유받느냐? 솔로몬만 만나면 위로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거든요. 솔로몬이 자기를 장난같이 생각하고 한순간 엔조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만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치유가 돼요. 마음이 평안함이 와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이 있어져요.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건 뭘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참 신비한 게 있잖아요.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사랑의 힘, 사랑의 저력. 근데 사랑해도 고난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랑해도 아픔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더불어 더 자신이 있어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당당해져요. 고난은 있고 아픔은 있고 어려움은 있고 힘듦은 동서남북에 그대로 있지만 더 당당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섬김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한테 또 직분이 주어져요. 또 책임도 있어서 책임지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상처를 받아요.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기도 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서 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사랑을 알면 내 삶은 지금 똑같아요. 매일매일 일 나가야 돼. 새벽같이 일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페이먼트 못 내. 집 페이먼트 못 내요. 차 페이먼트 못 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는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본래 왕궁에서 태어났고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여인들의 향수에 아주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왕자인 걸 알고 나서 내가 이제 잘 보여야지 해가지고 그 참 십몇 년 동안 뭐 어찌 보면 20여 년 가까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았던 그 낯짝에다가 뭘 꿀 발랐다고 해가지고 이쁘게 보이겠어요? 아니 배운 게 뻔한데 옷 입었다고 누구 말대로 도나무통에 헝겊걸 친 거지 그거 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솔로몬한테는 많은 여인이 접근했을 겁니다. 향수도 발랐을 거고 예쁜 얼굴의 여인도 있었을 거고 옷도 그냥 비단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것에 감동되지 않았어요. 왜요? 솔로몬은요, 그 시대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요, 어떤 걸로 만드는 것도 아십니까? 다 금이었어요. 다 금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만 갖고 나왔어도 우리가 떼부자 됐을 텐데요. 예. 솔로몬은 자기가 뭐 먹는 것 쓰는 것 다 금이었어요. 하물며 이 솔로몬을 호위하는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의 방패도요 다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 방패를 탁 그 군사들이요 탁 호위하는 경비병들이 딱 비치면 그냥 번쩍번쩍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무슨 향수 뿌렸다고 뭐 이쁜 여자 한두 명 받겠습니까? 예, 아름다운 여자 한두 명 받겠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매력을 느끼질 못해요, 솔로몬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수 뿌렸다고 막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다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까 저거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까 막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더 알아줄까 저거 하면 인정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상처만 깊어져요. 여기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의 사랑 구걸하지 않았어요. 다만요 이 여인은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렸던 여자입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오늘 꼭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그 복음만을 누리면 됩니다. 이 여인은요 누릴 줄 알았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찌 보면 좀 숨었던 여인일 수 있어요.
좀 기죽었던 여인일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었던 여인일 수 있어요. 못생겼다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진짜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를 얘기해도요, 진짜를 진짜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솔로몬 왕은, 그럼 솔로몬은 뭐 왕궁에 가면 또 여자들이 엄청 따를 텐데 또 그때 보니까 그 여자 되게 이쁘더만 또 그 여자한테 홀라당 변할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으니까 항상 흔들려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무슨 말만 하면 또 넘어지고,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시험 든다고 그러고, 맨 입만 열면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 상담하기가. 그냥 시험도 너무 자주 들어. 그 시험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맨날 들고 다니는지,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몰라. 여기요,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그 힘듦, 주위에 많은 여자들, 또 사람들이 와서 그랬을까요? 너 떨어져 나가라고, 니까짓 게 무슨 뭐 결혼할 것 같으냐고, 솔로몬이 너랑 결혼할 것 같으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근데요, 끄떡 안 했어요. 왜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걸 봤기 때문에. 진짜를 봤기 때문에. 3장에 보면요,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한 후 첫날 밤 신방에서 너울을 쓰고 있는 신부를 보면서 신랑 솔로몬이 예찬하는 내용들이 계속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여자였어요.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얼굴은 그 강한 햇빛에 의해서 그냥 그을러가지고요, 시커먼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개달의 장막 같다고 얘기하고, 껌다고 얘기하고, 그냥 어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요, 그 인생 역전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요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르스름할지라도 흙겨보지 말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5절에 가보니까 예수를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뭐가 아름답다고 얘기할까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시커먼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는 눈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못생기고 검고 개달에 장막 같고 벌품없고 잡도 뻔하고, 아니 뭐 그 잡이 있는데 뭘 배웠겠어요? 어려서부터 맨 배운 게 그건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11절 보시겠습니까? 4장 11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이 여인이 겸손한 여인이래요. 겸손한 여인인데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마다 이 솔로몬을 위로하는 말을 해요. 솔로몬을 격려하는 말을 해요. 솔로몬을 세워주는 말을 해요. 솔로몬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솔로몬이 만났던 여인들마다 멋있으세요, 멋지세요, 뭐 구렛나루가 진짜 멋져요, 뭐 눈썹이 수검댕이 같네요, 눈이 무지하게 크시네요, 얼굴이 그냥 송송은 닮았네요,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여인은 진짜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한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 여인한테 반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못생겼다고 그러지, 개달에 장막 같다고 그러지, 배운 것도 없지, 집안 뻔하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한테 변했을까? 처음에 보자마자 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같이 들판에서 양떼들이 먹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나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름다워 보여. 왜 아름다워 보이느냐?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높여주는 말을 하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격려해주는 말을 하거든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솔로몬도 왜 아픔이 없겠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자기가 꼭 왕으로 세운다? 왕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를 치료하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솔직히 들판에서 일하면 똑같잖아요. 서로가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잖아요.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늘 격려하는 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하니까 막 안 되는 거 지적질하고 막 자신감 없이 당신은 안 돼.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야.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낯짝이 이쁘다는 게 아니죠. 그의 모습이, 그의 말하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록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됐으면 좋겠어요. 쟤는 저래서 안 돼. 아무개 집사는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살려주는 말. 살려주는 말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살았다가 그냥 사니까 딴 교회로 간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살아서 갔으니까 다행이죠. 그분들이 회복해서 가서 다행이고 치유돼서 가서 다행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누가 나를 살려주는 말을 할까? 남편도 얘기를 안 하고 아내도 얘기 안 하고 자녀들도 얘기 안 하는데 어느 사람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높여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이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저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말할 때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무 어여쁘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여인을 놓치고 싶겠어요? 솔로몬에게도 반대했겠죠. 누군가 와서 보고는 야, 너 눈이 제대로 박혔냐? 어찌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해필 그런 여자냐? 거무티티 해가지고 그런 여자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외모를 본 게 아닌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my sister, my bride. 이 my라는 게 소유격이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이 여인을 삽니다. 누구보다도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값어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고요. 솔로몬은 이 여인을 사요. 예, 당당하게. 그러면 그 물질이 누구한테 가는 거겠어요? 그 집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오빠들은 벌벌 떨겠죠. 이야, 이제 왕의 부인이 되는구나. 야, 그리고 막 한 푼 두 푼 주고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주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샀는데 당신의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요, 온전히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나의, 너는 나의 신부고 나의 누이고 나의 귀한 자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나의 마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여기 솔로몬이요, 자기 와이프를요, 마이 누이, 마이 신부, 내게 됐잖아요. 니들이지 못해. 나한테 함부로 못해. 왜? 내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진한 사랑. 자,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포도주에 대한 말씀, 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 144면 되겠는데,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자리에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보다 진하대요.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진하대요. 지금보다 더 진하다고 하면 더 좋은 포도주겠죠. 저는 이제 술을 마실 줄 몰라가지고 그 술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교회 옛날에 고3 졸업하고 그때 시험을 치렀는데 교회 형들이 가르쳐줘가지고 그 시대는 그랬어요. 믿음들이 없으니까 야, 너 수고했다. 야, 교회 형들이 데려다가 술 한 잔 먹게 해가지고 한 잔 먹고 그냥 모든 아스팔트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맞박에 그냥 돼가지고 얼마나 깨졌는지 모든 전봇대도 와서 저한테 덤벼 들고 다 덤벼 들대요.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는데 참 진한 그 포도주, 연화쟁의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그 시대 다 알았거든요. 처음에 안 취했을 때는 좋은 포도주였어요. 취한 다음에 아주 싸구려 포도주 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왜? 이 집도 그랬고 저 집도 그랬으니까. 장가갈 때 혼인 정결 예식할 때 다 그랬으니까 다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좋은 포도주인 걸 그 사람들이 언제 알았다고요? 자기가 마셨을 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포도주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가 더 진하고 좋은 최상품 포도주인 것은 우리 안에 담겨지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 담겨져야 진짜인 걸 압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짜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이 자기 안에 담겨졌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렸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진리자가 될 때, 진리, 주님이 내 안에 담겼을 때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나의 힘이 되고 내 안에서 뜻이 되시고 내 안에 사랑이 되고 내 안에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과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야 돼요. 그게 진짜가 안 담기니까 교회마다 시끄럽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 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면요, 진짜를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진짜가 들어오면요, 나의 마음이 되고요, 진짜가 들어오면요, 나의 눈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6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7 항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7번째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람, 언약이 채워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채워져야 돼요. 왜
포도원 비유를 많이 드냐면 포도가 으깨져 가지고 죽어져야지만이, 그리고 죽음을 거쳐야지만이, 죽음을 거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도 죽어져야 돼요. 내가 살면요 힘들어요. 으깨어져야 돼요. 으깨어질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러려고 헌금했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직분 맡아서 이렇게 내가 사역을 했나?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으깨어지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근데 으깨어지고 죽음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죽고 나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계달의 장막 같고 배운 것 없고 오빠들한테 맨날 짓눌려 살고 맨날 짐승들을 통해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야 되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가서처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거무튀튀하지만 내 삶은 맨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담으면, 우리가 7번째 항아리를 갖고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당당해져요. 당당해져요. 자기 뭐라 그래요? 비록 검은 하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비록 검은 하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들들 오빠들이 나에게 노예에서 포도원직으로 삼았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동서남북 똑같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를 볼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진짜를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너무 계달의 장막으로 보고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 인간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그렇게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난 줄 알고 거기에 짓눌려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보배다. 나의 진짜다. 그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서 진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포도주가 세워지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짜를 우리가 맛볼 줄 아는